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에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 깊은 기쁨을 모르지만 우리 조금만 올라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얼마든지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기뻤던 소식은 다름 아닌 광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만큼은 온 국민이 기뻐했던 것으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광복의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온라인에서나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자극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싹 보니까 미소와 웃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기도 싫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안에도 어쩌면 참 열심히 하는 성도일수록 웃음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가득할까요? 다음번에 또 뭐 해야 되나? 아이고, 이번에 겨우겨우 해치웠네. 이러한 이 피로와 부담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쁨보다는 한숨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 이러한 기쁨의 자리가 어느새 의무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참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정작 이러한 질문이 들어요.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스스로가 막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제목처럼, 제가 책 제목에서 따온 건데,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절망 가운데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묶인 채로 자기야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면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와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즐거움이 사라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나에게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웃는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또 이러죠. 웃으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웃는다고 진짜 기쁨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감정 컨트롤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들, 이 세대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한 번 기뻐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항상 기뻐하래요. 더 부담되고 더 힘든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전치사구가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주 안에서라는 위치적인 표현에 강조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버지가 용돈을 잘 줬을 때? 아니면 내 아픈 병이 완치가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느끼죠. 어디에 합격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의 근거가 이러한 우리들의 환경이 나아졌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자, 환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표현처럼 방금 말한 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반짝 나타나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하며 함께 지어져 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언제 주님 안에 있죠? 밥 먹고 나서일 때만 있나요? 이렇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 있어요? 항상 주님 안에 있죠. 방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항상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바울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너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 속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 이런 영적인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것이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주님 안에서만 있어야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였습니까? 원래 주님 안에 있었나요? 뭐 태초에는 그랬을 수 있죠, 아담은. 그러나 우리는 원래 주님과 연합할 수도 없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창조는 되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목적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반복하죠. 그것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죄를 수도 없이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밖에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배신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은 그 아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죠.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와 죄와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제강점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기쁜 소식은 소위 그때 당시의 복음은 광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의 그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제보다 더 심각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 참된 자유의 삶, 해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글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복음이시오. 그 복음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쁨, 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도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진리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이 나라와 경제가 모두 황폐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곧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다른 아닌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 욥은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근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의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되고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확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있는 것이 기쁨의 이유요, 근거요,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잘 될 때는 좋고 안 될 때는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기분에서 기인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어떻습니까? 그 계절과 날씨와 상관없이 여전히 푸르른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의 뿌리를 정말 깊게 내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 안에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가? 나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혹시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기쁨의 근거를 두고 계셨다면 그 기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기쁨은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고 내릴 때 웃다가 우는 그런 경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주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기쁨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기쁨은 내가 처한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쁨의 근거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과의 연합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정말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삶에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기쁨은 기도와 감사를 통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기도와 감사를 통해 이어진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앞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한 다음에 곧바로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표현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되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염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 세상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밖으로 나아가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는데, 주님 밖으로 나아가면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기쁨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와 감사로 그 염려를 전환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은 여러분들, 기도를, 이 기도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아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큰 문제만 가지고 여기에 나오지 마시고요, 삶의 작은 문제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감사함으로가 나옵니다. 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정말 보화와 같은 이 비밀과 보물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내 뜻으로 기도했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참된 묘미가 되는데요. 즉,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성도들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영적 삼위일체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드러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한 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여기서도 말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동일한 말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함께 가게 되면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점차 주 안에서 뿌리 깊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통해 항상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고 감사하는 삶을 평소에도, 직장에서도, 여기서뿐만 아니라 집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아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내 기도 제목들은 다 적어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제목들은 생각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불평의 제목들만 계속 하나님 앞에 늘어놓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없는 기쁨, 감사 없는 기쁨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와 감사 속에서 자란 기쁨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 모든 감사로 이루어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예수님 안에서요. 이 기쁨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죠?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마지막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은 복음으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기쁨은 절대 혼자만의 감정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랑과 관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러한 미덕을 관용이라고 하죠. 이 관용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 관용을 낳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내려놓는 건데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저 사람한테 뭐라 할까? 참자. 이게 관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기쁨 안에서 알고 맛보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관용을 누구에게 보이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누구에게 보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관용을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네, 내가 더 좋아해야겠다. 이 사람 비기독교인이네, 냉정하게 해도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즉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용의 삶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안 좋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열받게 한 내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들, 내 직장 상사와 부하, 길 가다가 마주친 나를 불편하게 만든 이름 모를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쉽지가 않죠. 자,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맨날 당하기만 하고 내가 손해만 매번 감수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 자, 우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유가 없이 이렇게 당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손해라는 걸 알고 피해를 봐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누가 내 걸 내어주고 내 걸 이렇게 희생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벌써 까먹으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관용과 더불어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요. 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단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대요. 이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 때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곧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 그것은 아주 약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길가 로또를 찾으러 가다가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로또 당첨금 20억 받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하물며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라면 세상에서 조그만 피해를 당한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내 곁에서 늘 나를 도우실 주님을 알고 있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베푼다면 여러분, 이 관용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데려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내가 잠깐 이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사이에 어떤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종업원과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 것 같습니까? 애를 욕해요?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부모님을 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누구를 언급하겠어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언급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손가락질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있는 회사 공동체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친구를 섬긴다면 나로 인해 높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매번 성실한데 매번 자기를 낮추고 때론 손해를 보는데도 항상 기뻐하면서 늘 남을 섬기려고 해. 저 사람은 호구인 줄 알았는데 호구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여. 오히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을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요, 사실 방금 얘기 드린 이 말씀이 이상적이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거에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 이 자매와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에게 제가 괜찮은 청년을 소개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그래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혹시 불신자는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2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나오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금 2년 전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다니는 회사에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일 잘하는 멋진 상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고 계속 옆에서 보고 동경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 대화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셨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너가 한번 정말 교회에 나가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냥.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주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의 부총무로 섬기면서 오늘도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까지 사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관용을 베풀며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관용과 희생은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어떠한 이 도덕적인 책무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어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전도 무기가 됩니다. 이렇듯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관용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입은 손해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우리가 맛본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손해를 봐도 기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복음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손해나 오해가 생겨도 웃어 넘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한번 훅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곧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이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어떻게 기도와 감사로 유지되며 또 어떻게 복음으로 확장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관계의 기쁨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기도와 감사로 이어지고 또 관용과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유명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아마 파주 헤이리 마을에 이 뮤지엄 헤이라는 곳을 가시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때 읽었던 이 내용에 굉장히 인상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와 이 프로이센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정말 형제와 같던 단짝 친구인 바지유라는 친구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심지어 훗날에 세계 1차 대전에서는 자기의 두 아들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인생의 후반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렇게 당해서 이 손가락이 뒤틀려서 붓을 손에 묶어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 내내 절망과 고난이 역경이 계속되었던 이 르누아르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이 그림의 특징을 보세요. 자,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미소가 띄어지고 있습니다. 자, 르누아르는 자신의 불행했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 세상의 절망을 빠진 사람들,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그림에 따뜻한 색채와 평화로운 인물들을 그려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그린 화가로서 르누아르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는 병이나 어떠한 손해나 억울함이나 이런 눈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모든 고통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그 기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관용과 사랑으로 나타내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또 르누아르가 고통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이 있을지언정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군가의 마음의 문에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 삶에 넘쳐 흘러 복음으로까지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시다.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기쁨을 관용으로 또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내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쁨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